미래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가장 싸울 강력한 대상이 뭘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대적하는 것들이 뭘 것 같아요? 이단 또는 타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의 편리한 문명 속에서 종교 자체에 아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현 시대의 추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적인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도하기가 요새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벌써 이렇게 딱 막을 치고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딱 이렇게 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교 자체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신론자 중에서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바로 영역이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거예요. 동성애 안에는 신에 대한 저항 문화가 숨겨져 있어요. 소위 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남자, 너는 여자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대는 사람들, 인간들, 바로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캐나다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서 물어봤대요. 그 아이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물어봤더니 아기 엄마 대답. 너무너무 저도 이걸 읽고 너무 쇼킹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는 아이가 커서 스스로 결정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충격적이죠. 개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남자야 여자 구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자신에게 성별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문화의 저변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너 왜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꽉 막힌 사람처럼 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성인인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 못해?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생각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게 하고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타협하지 않으시겠죠.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신 줄 압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은 결국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 황량한 들판 같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너 여기로 가라 그러면 네 예스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름받은 그 길은 꽃길은 아니야. 왜 사람들이 인생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는 길은 꽃길은 아니야. 그렇지만
너가 복음 전도자로서 꼭 가야 되는 길이란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가거라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길이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과 혼란이 점점 심해질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혼란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 알아야 돼. 지금 이 표현은 단순히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오셔서 재림하기 직전에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첫 번째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럴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완성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첫 번째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이후에 모든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 말세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통과 혼란을 단순한 세상의 문제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너가 준비해야 돼. 라고 오늘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과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에서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 이것을 알아야 돼. 즉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세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시죠. 예. 즐거운 거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순서가 요즘 시대에는 뒤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나의 중심적인 삶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의 중심성인
중심성이 있는 사회에서는 이 대인관계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건전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건전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병적인 자기중심성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부인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 숭배적인 태도가 여러분한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합니다. 허풍도 떨어요. 자기 과장도 해요. 자기 과시도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나를 피하라고 나를 나타내야 되는 시대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 안 할 수 있어.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야라는 그 오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방해요 사람을.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모독과 중상모략을 합니다. 옛날에 효로 여겨졌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제 부모를 거역해도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가족관계에서 근본적인 파괴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순종과 감사와 존경, 애정, 화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질서에 반항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고 나는 왜 이래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타인들에 베풀어지는 선의에 내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도덕적인 순결함이 내 안에서 없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또 3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정하다는 것은 내 주위에 가족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라도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애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원통함이 있으면 풀지 않고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화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다 보듬어야 되는데 이런 완고함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하고 4절에 보면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다 이것들이 사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고발과 악독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파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함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모함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특성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한다. 이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이 스마트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이 절제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서 절제해야 되겠죠. 아멘.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원래 악한 본성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자기 중심적인 현대 사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 우리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치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이 묘사한 말세의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종말의 날이 올 거야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지만 그 말세 외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 하는 세상에서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네,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이제 큰 도시에 가면 보통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오죠. 그럼 저는 이제 지나갈 때, 저는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다른 분에게 전도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살짝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세상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면 겉모습이 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찬양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같이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예,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지도 어떨 때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또 잘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그래 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두라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받은 사명,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전히 디모데에게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 나아갈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디모데가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이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끊지 못하는 죄, 이 죄를 이기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경건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으로 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붙었잖아요. 어디를 가든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항상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이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목사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물론 그게 삶에 우리가 뭐 항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리새인들은 되게 경건해요.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잔과 대접
겉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은 다른 사람 못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들이라는 거죠. 형식은 있지만 능력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뉴욕 그 시내 한복판에서 무슬림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그 타임스퀘어 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무슬림들이 그 거리를 꽉 채워가지고 주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깨어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자기 사랑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특별히 말씀을 중심에 두고 경건의 모양만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흔드는 가짜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단 교사들이 사람 집에 들어가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붙잡히고 저도 한국에 갔을 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끈질기게 쫓아와요. 끈질기게 쫓아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러고 그래서 아주 저도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서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그 왜곡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의 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뭔가를 배울 때 지식은 늘어나요. 하지만 정보는 많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 이것이 또 바로 말세의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바로 그 진리, 한 점에 오차도 없는, 오류도 없는 게 바로 무오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또 말세의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말세에 스며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흐트러 놓는 그런 일들이 이런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요. 끝내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8절에 얀네와 얀므레라고 나오죠. 이 얀네와 얀므레는 이집트의 주술가예요. 주술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므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 진리보다는 우리가 위로와 위로받고 믿는 사람들은 번영신 잘 될 거야 라는 강조의 메시지가 넘쳐나요. 이런 가르침 물론 말씀이죠. 하지만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때로는 나한테 익숙하고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좋은 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된 교사들의 끝이 어떠할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 진리를 대적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한계와 패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은 잠시만 빛난다는 거죠. 바울이 언급한 오늘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던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는 것을 흉내를 내치고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 그들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거짓이 드러나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거짓된 교리나 왜곡된 신앙은 잠시 동안 힘이 있어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정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 너 살 거니? 라고 물어봐요. 조금은 좀 세상처럼 살아도 되지 않겠냐? 라고 자꾸 우리 길을 간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위에 선 자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든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 때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보다 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세의 시대에 성경의 말씀으로 끝까지 버텨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죠.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높아지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버틴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철도역으로 급히 뛰어왔어요. 그리고 그 매표소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나요? 물었습니다.
매표원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시계로 시간이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 그리고 역시계는 8시 4분인데 나는 어떤 시계에 맞춰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매표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어떤 시계에 맞추든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에요. 이미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많은 이유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심고 걷어야 될 때 벌써 심을 때 성급히 걷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미루고 울어야 할 때 웃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번 인생의 기차를 놓쳐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이사갈 지파는 때를 분별하는 아주 독특한 지혜를 가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때를 잘 분간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이 한 200명쯤 되는데 때를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시세를 알고 타이밍을 아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 넘쳐나고 경건은 껍데기만 남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름받아 나선님은 아멘. 어디든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사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준비의 기회이자 바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다리 짚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 위에 쓰셔서 말세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참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